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먼저 송구 영신 예배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먼저 앞뒤로 한번 인사부터 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제 새해가 몇 시간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시간입니다. 시간이 멈추면 인생이 멈춥니다. 시간이 곧 인생이요, 인생이 곧 시간입니다. 지금은 2021년도를 보내고 2022년도를 맞이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하나님께 예배로 드린다는 것은 시간인 인생을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세로 살겠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러한 고백대로 여러분의 삶이 예배자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죠. 보낼 송자, 옛 구자, 옛 것을 보내고 맞이할 영자, 새로울 신자, 새로운 것을 맞이합니다. 2021년도를 보내고 2022년도를 새로이 맞이하지요. 이 송구 영신 예배 시간에 우리가 예배 자리에 있는 것처럼 언젠가 우리는 모두 송지 영천의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이거는 순전히 제가 지어낸 말입니다. 송지 영천. 뭘까요? 땅의 시간을 보내고 하늘의 시간을 맞이하는 시간이 옵니다. 이 땅의 모든 시간은 이제 다 끝나 보내게 되고 영원한 하늘나라 천국의 시간을 맞이할 날이 오늘처럼 이렇게 있을 것입니다. 그때도 여러분이 오늘처럼 예배자의 자리에서 송지 영천의 시간을 맞이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지나온 2021년도에 대한 감사와 또 새로이 다가올 2022년도에 대한 기대감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감사와 기대의 기쁨이 있습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모든 시간들을 다 보내고 영원한 천국의 시간을 맞이할 때도 내 인생 돌아보니 하나님 그저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감사와 또 영원한 천국의 시간을 맞이하는 기대감으로 기쁨으로 우리가 송지 영천의 시간을 맞아야 될 것입니다. 그 시간에 인생을 돌아보면 후회와 아쉬움이 남고 또 하늘의 시간을 맞이할 두려움이나 불안함이 있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다 그러지 않고 지난 인생을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며 감사함으로 이 땅의 시간을 보내고 영원한 하늘나라의 시간을 기대하면서 기쁨으로 그렇게 맞이할 수 있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그 인생이 성공한 인생입니다. 마지막에 웃어야 진짜 웃는 인생인 거죠. 이 땅의 마지막 시간에 우리가 웃을 수 있고 기대감을 가질 수가 있어야 그 인생이 성공한 인생인 것입니다. 세상의 아무 부귀영화를 다 누려도 마지막에 두려움과 불안함으로 끝나버린다면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오늘 송구 영신 예배 참여한 여러분의 삶처럼 송지 영천의 시간에 기대감과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충만한 그런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인 여호수아 23장은 모세의 뒤를 이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감당했던 지도자 여호수아가 이제 나이가 많아 늙어서 자신의 사명을 이제 다 마칠 즈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을 다 한자리에 불러 모아놓고 마지막으로 당부한 메시지입니다. 지나온 인생의 여정, 광야 여정을 다 돌아보면서 마지막 이제 이 땅을 떠날 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리더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한 메시지입니다. 먼저 지나온 가나안 정복 전쟁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날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지나온 여정을 돌아보면서 여호수아가 한 첫 번째 말은 지나온 정복 전쟁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셨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셨다. 하나님께서 여러 민족들과 싸우셔서 너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셨다.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서 칼로 적을 치고 활로 적들을 쏘았습니까? 직접 싸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싸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하나님은 육신의 눈에는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군대가 피 흘리는 싸움을 했고, 이스라엘 군대가 그 활을 맞아 죽기도 하고 적을 죽이기도 하고 했지, 하나님이 언제 활과 칼로 적을 밀절한 적이 언제 있습니까? 보인 적이 없습니다. 전쟁 가운데는 하나님이 보이질 않았습니다. 순전히 전쟁을 치는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순전히 전쟁을 지휘한 자는 여호수아였습니다. 적을 죽인 것도 이스라엘 군사들이고 적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이들도 이스라엘 군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편이 되어서 모든 이방 나라들에게 어떻게 행하였는지 너희가 똑똑히 보지 않았느냐.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들과 싸웠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그 말을 듣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은 아무 말로 반론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멘 하고 다 수용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다 동의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난 2021년도를 돌아볼 때, 아니 지나온 우리의 모든 세월을 돌아볼 때 여러분에게는 이러한 인정과 고백이 되어지고 있습니까? 좀 전에 우리가 찬송가 301장을 찬양한 것처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여러분, 우리가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 찬양을 부르는데 이 301장의 이 찬양 가사가 정말 여러분의 고백이 됩니까? 지금까지 지내온 것, 지난 2021년도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고 여러분 정말 믿어집니까? 주의 사랑이라고 믿어집니까? 자나깨나 주의 손이 여러분을 살펴주시고 주님이 오늘 이 자리까지 인도했다는 것이 정말로 인정되어지고 고백이 되어지고 있습니까? 현실은 틀림없이 내가 했었고, 내가 고민했었고, 현실은 누군가 하나를 도와줬었고, 전부 눈에 보이는 사람이 했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상은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이 신앙 고백이 이 신앙이느냐 하는 거예요. 내가 한 것 돌아보니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 생활이요, 이 고백이 바로 신앙 생활인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사도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예수 복음을 위해 수고한 사람입니다. 그는 스스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세번역 성경에서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입니다. 나는 수고도 더 많이 하고 감옥살이도 더 많이 하고 매도 더 많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습니다. 유대 사람들에게서 마흔에 하나 뺀 매를 맞은 것이 5번이요, 채찍으로 맞은 것이 3번이요, 돌로 맞은 것이 1번이요, 파선을 당한 것이 3번이요, 밤낮 꽃박 하루를 망망한 바다를 떠다녔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감옥살이를 누가 했습니까? 누가 매를 맞았습니까? 누가 채찍을 맞았습니까? 누가 돌에 맞고 누가 망망한 바다를 떠다녔습니까? 틀림없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가 누구보다도 더 많은 수고했고 누구보다 더 복음 위에 매를 맞고 채찍 맞고 죽을 고비 여러 번 당했지만, 그러나 실상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왜 그렇게 말을 할까요? 그저 겸손해서일까요? 실제로는 자기 자신이 다 해놓고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 보이려고 스스로 자기를 낮추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말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고백한 그대로
실제로도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습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믿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걸 고백하는 게 신앙생활. 자주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신앙생활의 1조 1항은 한번 따라 봅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 몰래 일어나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악한 자들의 악한 계획에도 하나님 몰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법을 전공하지 않아도 대한민국 헌법 1조 1항은 알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거 우리는 다 아는 것처럼 우리 신앙의 1조 1항도 알아야 돼요. 그게 뭐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 몰래 일어나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이게 우리의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것. 어떤 일도 하나님 몰래 일어나는 일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서 1조 1항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에서 시장에서 가장 값싸게 팔리는 참새를 예를 들면서 참새가 동전 몇 푼에 팔리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 그렇게 말해요. 제일 물건 중에서 제일 하찮게 여겨지는 참새. 동전 몇 푼에 팔리는 이것도 하나님 몰래 일어나지 않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람의 심체 가운데서도 가장 작은 부분인 이 머리털 하나, 이 머리털 하나, 그것까지도 하나님은 다 세고 계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몰래 하나님의 섭리를 벗어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이 잡소리가 어디서 들리는 거예요? 네. 네. 그랬어요? 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를 벗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의 고백이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현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치른 전쟁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다. 틀림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칼로 싸우고 그리고 활로 이렇게 하는 그런 죽음의 현장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다. 이거를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신 일이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일하시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밖에는 달리 설명될 수밖에 없는 일을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다, 하나님이 일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 이거는 하나님이 하셨다고 밖에는 달리 설명될 수밖에 없어요. 애굽에 400년간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대부분이 광야에서 태어났어요. 광야에 태어나서 광야에서 자라가지고 지금 전쟁에 임했던 그런 이스라엘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이 정복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겠어요? 이미 그 가나안 땅의 자리를 틀을 잡고 거기에서 이미 모든 성곽을 쌓고 견고한 그런 가나안 족속을 이스라엘 그 광야에서 태어난 그저 흙먼지밖에 본 것이 없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이거 승리할 수가 없죠. 그러지 않겠어요? 무슨 훈련을 받은 것도 아니고 저들은 이미 틀을 잡고 있고 다 자리 잡고 있는데, 그런데 그냥 광야에서 그냥 태어나고 광야의 먼지밖에 보지 않았던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이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에 있다. 이걸 부인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처럼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교회도 돌아보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역사에 있습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정말 하나님이 하셨다. 저도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참 아까 우리 지금 나온 그 찬송가를 찬양하는데 눈물이 나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우리가 지난 1년 또 지금까지 개척하고 지금의 세월까지 돌아보면 정말 하나님이 하지 않으면 한 발자국도 걸어갈 수 없는
그런 여정들이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서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여기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됐어요. 도무지 우리가 여기서 이 건물을 구입을 하고 매입을 해서 여기서 예배를 드린다. 이 자체가 하나님이 하지 않고는 도무지 할 수 없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는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돌아보니 다 하나님이 은혜였는데 그럼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거냐? 그걸 말해요. 오늘 보면 8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모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리고 이어서 11절입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이 땅에 와서 별난 거 할 게 없어요. 대단한 거 할 것 같지만 돌아보면 그죠? 다 누구나 하는 일들이고 그런 일.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중요한 일은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 이거 외에는 우리가 이 땅에서 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다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죠. 그런데 문제는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지요. 비록 그렇게 살고는 있지 못하더라도 우리의 마음 중심만은 나 정말 하나님 가까이 하고 싶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어요. 누구나 바람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이 밤 늦은 시간에 송구 영신 예배로 들어오신 여러분들이야 오죽하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말 그대로 하나님이 가까이 계심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 내 앞에 계심을 믿고 하나님이 바로 내 면전에 있음을 믿고 살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다. 이걸 신전의식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면전 앞에 살아가는 거예요. 언제나 내 앞에 지금 하나님이 계신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바로 앞에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저도 설교를 그냥 하나님에 관해서 이렇게 막 책 보고 연구해서 하는 그런 설교가 아니라 할 수가 있으면 하나님 직접 뵙고 와가지고 금방 만나고 하고 얘기한 것처럼 그래 생생하게 하고 싶은 게 꿈이에요. 그래야 되지 않아요? 뭐 하나님이 어떻다 저렇다 얘기해라. 금방 하나님 만나고 나서 얘기하면 얼마나 그 생생하겠어요. 바로 하나님 앞에 면전에 하나님 모시고 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사하라의 불꽃이라는 책을 쓰신 이 샤를드 푸코라는 신분이 계셔요. 이분은 사막의 성자라고 불려요. 샤를드 푸코, 프랑스 분이십니다. 그는 1870년에 프랑스에서 육군 사관학교를 졸업하고 군대에서 장교로 복무를 했습니다. 당시 프랑스의 식민지였던 알제리에 가서 군대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군대 생활이 자신에게 맞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대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모로코를 비롯해서 그 아프리카 여러 사막을 탐험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포기하고 수도원으로 들어가서 사제가 됩니다. 사제 서풍을 받은 푸코는 그 아프리카의 가난한 그 영혼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아프리카로 향합니다. 특별히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무슬림 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1916년에 무슬림들에 의해서 암살을 당하고 순교를 당합니다. 그는 그의 그 기도문에서 그가 기록해 놓은 기도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항상 순교를 준비하고
하나님의 어린 양처럼 예수님만에서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위하여 한 점의 저항의 그림자도 없이 이를 받아들일 것. 제가 참 이번에 이 기도문을 보면서 얼마나 감동을 했는지 모릅니다. 언제나 그 무슬림들의 그 협박이 있었어요. 근데 그는 늘 기도하기를, 내가 언젠가 순교를 당할 텐데, 그 순교의 현장이 됐을 때 한 점의 저항의 그림자도 없이 이를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한 점의 저항도 없는 거예요. 왜? 우리 주님께서 한 점의 저항도 없이 십자가에 어린 양으로 죽으셨듯이, 주님, 저도 언젠가 순교가 내 앞에 다가올 텐데 한 점의 저항도 없이 받아들이게 하여 달라고. 그래 기도하고 있다가 결국에는 습격을 당해 암살을 당할 때 정말 한 점의 저항도 없이 죽음의 그 순교길을 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말하기를,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서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인가? 그 책에 사하라의 불꽃에 보면 그런 자문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서 가장 어려운 게 뭘까요? 뭐가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데 가장 어려울까요? 이 샤를드 푸콜은 그 책에서 뭐라고 말하느냐면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어려운 것은 하나님을 믿는 일이다. 하나님을 믿는 일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서 가장 어렵다는 거예요. 이 샤를드 푸콜은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 바로 하나님을 면전에 두고 그는 이렇게 기도해요. 아버지, 이 몸을 당신께 바치오니 좋은 대로 하십시오. 저는 어떻게 하시든지 감사드릴 뿐입니다. 저는 무엇이나 준비되어 있고 무엇이나 받아들이겠습니다. 무엇이든 그냥 다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사하라의 성자로 그렇게 생을 마감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을 면전에 두고 하나님을 언제나 가까이 하는, 그게 바로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을 믿는 자의 우리가 가져야 될 삶의 자세인 것이죠. 그게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다윗은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는 수많은 풍파를 겪었죠. 말 그대로 파란만장한 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다윗이 끝끝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믿음의 고백이 있었던 걸 봐요. 우리 시편 16편 8절에 같이 읽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 다윗의 주제 선고 같은 것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많은 시를 썼어요. 그런데 다윗이 쓴 시의 가장 주제 선고가 뭐냐? 다윗의 인생을 붙잡고 있었던 게 뭐냐?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고.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을 항상 앞에 모시고 살았어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의 파란만장한 인생 가운데 흔들릴 기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르고 얼마나 낙심할 수 있는 상황들이 많았지만, 내가 항상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않아, 이걸 고백하며 그렇게 나아갔기에 그는 흔들리지 않고 나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버리지 않고 멸망시키지 않을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 시편 16편 8절부터 10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이름으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여러분, 이 다윗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냐? 저 사람은 바로 하나님 앞에 모시고 사는 사람처럼 살아요. 하나님 앞에 항상 하나님 모시고 살아가는, 바로 앞에 하나님이 계신 거죠. 그렇게 살아가요. 그게 신앙생활의 요체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라고 오늘 봅니다. 6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행하라. 그것을 떠나나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자, 여러분, 이 말씀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것은 이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 리더십으로 세워질 때, 처음 세워질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말씀이었어요. 지금 그 말씀을 자기의 생이 마감할 때 그도 그의 후손들에게 동일한 메시지를 전하게 돼요. 처음 가졌던 그 말씀, 좌로나 우로나 떠남이 없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갔던 그 율법책의 말씀, 그것을 붙잡았던 이 여호수아가 생을 마감하면서도 동일한 말을 그의 후배들에게 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는 삶,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말씀 따라가는 삶이. 예수님도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과 15장 10절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나를 사랑하느냐? 내 계명 지켜라.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처럼 너희도 나를 사랑한다면 내 계명을 지켜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별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게 하나님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사랑하는 이의 말을 따르는 건 당연하죠. 사랑하는 이가 하지 말라는 거 하지 않게 되고, 사랑하는 이가 원하는 거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 금하는 거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금하지요. 그러기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천만금을 주더라도 죄를 행하지 않아요. 죄가 싫어요. 천만금을 줘도. 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싫어하기 때문에 나도 싫어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말해요. 너 하나님 말씀 계명 지키는 게 하나님 가까이 하고 사랑하는 건데, 그건 또 뭐냐?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하지 마라.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마. 이게 뭐예요? 오늘 보면 7절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들에게 절하지 말라.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 따라가지 말라. 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 사는 족속 그 세상 따라가지 말라. 왜 세상을 따라갈래요? 세상이 너무나 매력적이기 때문인 거죠. 너무나 그럴듯하기 때문에 따라가는 것입니다. 광야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어서 이 가나안 땅은, 거기에 사는 족속들은 너무나 매력적이었어요. 늘 먼지밖에 없던 그 광야 생활에서 풀이 우거지고 그 시냇물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은 정말 정과 꿀이 흐르는 너무나 매력적인 땅이었습니다. 너무나 풍요로워 보였어요. 광야에 비하면 에덴 동산 같았습니다. 그래서 따라가는 거예요. 너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 정신 차리고. 세상이 매력적으로 보이겠지만 그거 따라가지 마. 분별해야 돼 말이야.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끊임없이 이 세상을 따라가고 싶은 욕망이 우리 끊임없이 있어요. 왜? 세상이 너무나 매력적이기 때문에. 여러분, 지난 2021년도도 얼마나 세상이 여러분 가운데 그럴듯하게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따라가는 거예요. 자신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로마 12장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해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를 싫어하는가? 세상 따라가는 거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따라가는 게 무엇인지 분별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좋아 보인다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좋아 보이는 것 속에 날카로운 바늘 같은, 낚시 바늘 같은 것이 숨겨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잘 분별해 가야 돼요. 예전에 제가 어릴 때 보면 요즘처럼 이렇게 눈이 많이 오는 이 겨울철에 마당에서 참새잡이를 했어요. 여러분, 마당에서 참새잡이 해보신 분 계세요? 그냥 뭐 하신 분은 그냥 듣기만 하면 돼요. 눈이 많이 내리면 이 새들이 먹이를 구하러 가지를 못해요. 먹잇감을 못 구한대요. 그러면 이제 배고프니까 먹잇감을 구하러 어디로 오느냐? 인가, 사람들이 사는 집으로 새들이 옵니다. 특히 참새들이 먹이를 못 구하니까 마당으로 막 오죠. 마당은 쓸어놓고 이러니까. 그러면 그때 그 참새를 잡기 위해서 나다를 이렇게 바닥에 뿌려요. 뭐 볼이라든가 벼씨라든가 이 나다를 쭉 바닥에 뿌려놓으면 새들이 그거 주워 먹으려고 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삼태기를 이렇게 비스듬하게 세워놓고
거기에다가 작은 막대기를 꿰어놓고 그 꿰에다가 줄을 연결해놔요. 여러분 삼태기 들어보셨어요? 삼태기, 옥션을 삼태기 하는구나. 예. 옛날에 그 저 삼태기와 뭐 그 가수도 있었죠. 아, 잘 모르시나? 예. 삼태기라는 게 여러분 잘 모를 수 있는데, 이게 뭐 이렇게 그런 게 있어요. 하여튼 이렇게. 그래 이렇게 지프로 만든 이 바구니 같은 게 있습니다. 그 삼태기를 이렇게 놓고 해놓고 거기다 나무를 기대 놓고 삼태기 이렇게 생겼다면 요거 해놓고 요 끈을 묶어 놓고 여기에 요 밑에 이 참새들이 와서 이게 모이를 막 쪼아 먹으면 저 멀리서 요 막대기를 딱 당기면 요 삼태기가 폭 넘어지면서 잡아먹는다 이 말이에요. 이 붙잡는 거예요. 그래 갖고 그거를 싹 해 가지고 참새구이 구워 먹어요.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해 보신 분 계세요? 아직 안 해 보셨죠? 네. 그런데 한번 보세요. 이 참새 입장에서 가만히 보면 온 천지가 다 눈이 갖고 먹을 게 없어. 그런데도 이 마당에는 어떻게 나달이 이렇게 막 눌려 있지? 이게 이상하잖아요, 사실은. 마당에 딴 데는 아무도 없는데 이 마당에 이렇게 이 별이라든가 이 볼이 이 나달이 막 흩어져 있고. 아, 거기다 또 보니까 삼태기가 있어. 삼태기는 거기 서 있는 게 아니거든. 삼태기를 누가 세워놓은 사람이 그 바닥에 놓는데 삼태기에서 그 막대기. 그러면 이게 뻔히 알고 그거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아유, 이거 위험하다. 이거 위험하. 그거 들어가면 안 되잖아. 아무리 먹고 싶어도. 분별하고. 아, 그런데 그냥 이 참새는 그걸 분별력이 없어요. 그래서 그 삼태기 속으로 들어간다고 짹짹거리면서. 서로 더 먹으려고 막 밀면서 내가 더 먹을 거야. 이런 횡재가 어디 있어요. 그래다가 어떻게 돼요? 참새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보면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우리 인생 앞에 온갖 그릇한 나달들이 흩어져 있다고. 이게 웬 거냐 하다가 참새꼴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좋아 보인다고 해서 다 유치하다 보면 참새구이 되어진다. 다 분별해서 이게 여기에 있을 이유가 없는데 이건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끝으로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한 후에 더욱 조심해야 된다는 걸 강조해요. 가나안 정복도 중요하지만 가나안 정복을 다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모든 것을 정복했을 때 그때는 사실 더 조심해야 된다,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12절과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의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뭔 얘기예요? 너희가 지금 이 가나안 땅을 나중에 하나님의 역사로 다 차지하겠지만 이제 목표하는 거 이루었으니까, 가나안 땅 이제 이루었으니까 이제 좀 편하게 살자. 그러다가는 망한다 이 얘기는. 확실히 알아둬라. 그럼 틀림없이 망해 이 얘기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땅에 들어왔다고 해서 다 끝난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고 목표하고 기도하고 소원했던 것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이제는 안심해야 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생명이 끝나는 날까지 이 땅은 언제나 조심해야 되지. 이 정도 하면 됐어. 그런 시간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 다윗이 언제 무너졌습니까? 사울 왕의 칼날을 피해 다닐 때 무너진 게 아니에요. 우리 생각에는 왕이 3,000명의 군사를 풀어갖고 이잡듯이 잡고 그럴 때 무너질 것 같잖아요, 마음이. 근데 그때는 그 뜻도 없이 무너지지 않고 견딥니다. 도망자의 신세 때 무너진 게 아니었습니다. 정작 왕이 되고 나서 가는 곳마다 승리를 거듭할 때 그때 작은 유혹 하나에 그저 여인 모욕하는 거 하나 보고 맥없이 무너졌던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조심해야 돼요. 특히 목표한 바를 이루었을 때 더욱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조심해야 되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심을 잊어버리는, 이게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별난 거 조심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을 멀리할까, 이걸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걸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심을 잊어버리는 것, 이걸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넘어진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었어요. 그가 늘 고백했던 10편 16편 8절, 여기를 놓쳐버린 겁니다. 우리 다시 한번 16편 8절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려다. 이 고백대로 지금까지 잘 승승장구하고 승리해 왔는데 막상 왕이 되고 났을 때 이걸 잠시 놓쳐버린 겁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이제는 하나님 내 앞에 안 모셔도 내가 이제 왕이니까 살만하다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 순간에 한없이 무너져 버려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누구를 막론하고 연약해요. 저는 목회 여정 가운데 강한 사람을 지금까지 본 적이 없어요. 야, 이 사람 정말 굳센 사람일세. 야, 이 사람 정말 믿음의 용사네. 단 한 사람도 본 적이 없습니다. 믿음의 용사처럼 보인 사람일수록 사실 들어가 보면 더 연약해요. 용사처럼 보일 뿐이지 용사는 없어요. 다 연약합니다. 한없이 연약한 게 인간이에요. 강한 자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흙으로 지어놨기 때문에 강한 흙이 없어요. 돌이라든가 쇠로 지어놓은 게 아니고 흙으로 지어놓은 인생이기 때문에 약하디 약한 게 인생이죠. 그럼 우리는 늘 생명 다한 날까지 조심해야 돼요. 우리 인생은 마치 저는 비유를 하면 이 종이장 같은 게 우리 인생, 종이장. 여러분, 종이장이 얼마나 약해. 이 종이 A4 용지. 이거 그냥 바람 불면 날아가고 쉽게 그냥 찢으면 찢어지고 물 뿌려버리면 그냥 맥 없이 떨어져요. 이 종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종이 낱장 한 장. 그러니 여러분, 이 종이가 이 벽에 풀로 딱 붙어져 있으면 본드로 딱 벽에 붙여놓으면 이 종이의 강함은 벽의 강함만큼 강해지는 거예요. 벽에 붙여놓으면 벽의 강함이 종이의 강함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이 한없이 약하고 한없이 부족하지만 강하신 하나님 앞에 딱 붙어 있으면 하나님의 강함이 나의 강함이 되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의 거룩함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 순으로도 누구로도 스스로 거룩하거나 스스로 강한 자가 없어요. 다 약하디 약한 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 앞에 딱 접착되어 있는 인생, 하나님께 딱 붙어 있는 인생은 세상이 어찌할 수 없는 하나님의 강함, 하나님의 거룩함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습니다. 어느 것 하나 하나님 몰래 일어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다 하는 것 같고 누가 나를 도와준 것 같고 환경이 그런 것 같지만 그 모든 배후에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틀림없이 약속합니다. 분명하게 약속합니다. 내가 너를 성전 삼아 너와 항상 함께할 것이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영원히 너와 함께할 것이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믿기에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이 땅에 있어야 될 가장 중요한 일로 여기고 하나님을 바로 면전에 모시고 사는 삶으로 언제나 하나님 모시고 살아가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이라면 억만금을 준다 해도 갈등조차 하지 않는 인생,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인생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그리고 그 이룬 이후에도 늘 조심하여 넘어지지 않는 그런 2022년도 그런 여러분의 삶이 다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린 약합니다. 한치 앞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강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지나온 2021년도 돌아보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 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면전에 모시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늘 하나님 가까이 하기 위해 몸부림치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하기에 하나님 싫어하는 일은 천간멍을 준다 할지라도 그것을 갈등조차 하지 않고 거부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강함이 나의 강함이 되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의 거룩함이 되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원하는 것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그때는 더욱 더 조심하여 의식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자신의 약함을 더 인정하며 하나님께 딱 붙어있는 그런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2021년도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내온 것처럼 다가오는 2022년도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한 수도 살 수 없습니다. 주여,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처럼
내년 2021년도 이 연도도 주님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